2교시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같은 말씀이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17장 18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손을 잡지 말라. 그 얘기인데, 자, 지금 계속 이 말씀이 되풀이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과 성경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려줘도 알고 싶어 하질 않아. 왜?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학문이나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교육이라는 게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 교육도.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도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학문이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나 교육의 방향이 정말 교육 그 자체로 가는 게 아니고 그 교육을 둘러싼 상황, 환경, 시대 이런 걸 따라서 항상 변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 힘이 있는 자들이 가진 교육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의 가진 교육의 가치관을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진 자들의 교육을 받고 자란 거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진짜 교육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추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런 교육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살아왔지만 나중엔 독자적으로 서게 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말해 주었고 소문으로 들렸던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나의 신앙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들은 거야. 그냥 평생 동안 성경은 물론 읽긴 읽었지만은 그 읽은 문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듣고 그게 나의 신앙관으로 정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바른 영의 말씀을 들려줘도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이제 그 세상 학문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이제 그 역사에 보면은 유럽의 유럽 그 대항해 시대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육지를 벗어나서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대륙들을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죠. 뭐 신대륙 발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래 뭐 바스코 다가마 뭐 콜럼버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신대륙 발견해갖고 세상에 어떤 뭐 문명이 퍼져나가고 뭐 이렇게 그런 거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인간들의 탐욕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콜럼버스나 바스코 다가마 그 이전에 그 포르투갈에 엔히크라는 공작이 있었어요. 그 공작의 별명이 항해 왕자야. 항해 왕자.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유럽 사람으로서 최초로 이베리아 반도 이제 그 아래쪽으로 있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들은 아프리카를 그 북아프리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는 어떤 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큰 대륙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그 아프리카 서해안을 일주를 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이 이런 대륙이고 이 대륙에는 무궁무진한 천연자원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어떤 탐험 여행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유럽은 사실 정말 야만인들이에요. 정말 그 십자군 전쟁 이런 것도 봤지만은 전부 다 거지들이고 그냥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럽이. 그 당시에는 오히려 동양이 더 문명이 발전했었어요. 동양이 아주 신비한 나라로 유럽 사람 동경의 대상이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들이 그 어떤 기회에 대항해 시대라는 시대 배경을 띄고 이제 애니크라는 공작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항해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런데 아프리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거야. 그 사람들은 총도 있고 대포도 있잖아, 유럽 사람들은.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발견했다. 땅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정말 갔다 왔다는 증거를 삼으려고 거기 원주민들을 몇 명 잡아간 거야.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자기네 나라 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진짜 그 땅이 있더라. 왜냐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났기 때문에 배를 타고 끝까지 나가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울타리 외에는 다른 세상에 없는 줄 알았거든. 예.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전혀 낭떠러지가 안 나타나고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몰랐던 땅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증거로 이제 갔다 왔다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의 또 돈을 받아가지고 또 항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왜 데리고 가냐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간 거야, 그러니까 포로로. 그 사람의 인생은 뭐고, 그 사람의 가족들의 인생은 뭐냐고 도대체. 근데 그런 것들은 역사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업적, 이렇게 말하지. 뭐 아프리카 대륙의 발견 업적,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네 나라 데려갔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는 그래 하면서 생각난 거야. 가서 그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팔자. 노예상이자 노예상이. 예. 근데 그 당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뭐 그 옆에 프랑스나 전부 다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피부가 까만 사람들을 정말 파리잡도 잡아가지고 다 팔아서 그걸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대륙을 발견해갖고는 그 신대륙에 가서 그냥 그 농사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보니까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와서 일하라고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봐뒀던 아프리카 이쪽에 가서 사람들을 사냥해 잡아오는 거야. 그 정말 비참합니다. 그게 역사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하나도 배우지 않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했다. 아니에요. 얼마나 나쁜 놈인데.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이건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를 안다 해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에 표면만 아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진짜 내용들은 몰라.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유럽 사람들의 탐욕과 수탈, 침략, 살인, 이런 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유럽이 선진국이 된 거거든, 사실은,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유럽 사람들도 뭐 독일 같은 나라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사과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 그것도 힘이 없는 사람한테 사과 안 해요. 힘이 있는 자한테 사과하는 거지. 뭐 그 지성도 아니고 다 야만인들 전부 다. 그들의 조상은 다 야만인들이었고 그들의 조상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 피를 빨아먹은 게 오늘의 그 사람들이 선진국이 된 그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들을 역사에 이야기 안 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건 주류가 어때? 다 비주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런 책도 있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유럽의 여러 다 그랬어요. 그 신대륙에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는 거야. 아프리카 흑인들을. 그 흑인들이 지금 미국 사람 흑인들의 후예예요, 전부 다. 그 조상들이죠. 야,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다 돈이냐 돈, 그렇죠? 그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고 배에다 태우는데 그때 통계로 약 신대륙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되기 위한 인력이 약 1,200만 명을 잡았대요. 노예로. 그런데 1,2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만 신대륙에 도착했어. 200만 명은
배를 타고 간 바다 건너 배를 타고 가잖아. 그 안에 다 죽었어. 어떻게 죽었느냐? 참 그거 보면요 진짜 비참해요. 이게 배가 이제 칸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많이 태워야 돈을 버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앉아있지 못하게 앉아있지 않고 제일 좋은 방법은 눕히는 거야. 방에다가 이런 방에다 인력을 쫙 눕혀. 그리고 거기다가 누운 사람 위에다 판때기를 또 깔고 그 위에 인력을 쫙 눕혀. 그게 막 위치고 막 올라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방이 완전히 마치 우리 그 동태 실은 것처럼 돼버린 거야. 그 누운 상태에서 가는 거야. 밥은 어떻게 먹어? 밥은 그냥 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그래갖고 입에다 넣어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도 야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태어났나? 차라리 내가 이걸 안 먹고 죽겠다. 그래서 그 밥을 안 먹길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돈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을 안 죽이려고 강제로 입을 벌려서 그 기구를 만들어서 입을 항상 열어놓고 열어놓은 데다가 보여주는 거야. 그래도 안 먹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관을 만들어갖고 요즘에 왜 그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 이렇게 튜브를 통해서 음식 섭취하게 하잖아요. 그 관을 만들어가지고 뱃속까지 집어넣어서 그 관으로 음식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 놈들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서구 열강들. 그래야 사람을 다 데려가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자원 다 수탈해갖고 공짜로.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럽이 오늘날의 선진국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유럽 사람들은 안 해. 그 중에 양식 있는 학자들이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자료로 쌓아놨지. 예. 이런 걸 공부해야 진짜 역사거든,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서구 유럽 열강들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서로 이렇게 문명이 공유하게 됐다. 이런 표면적인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죠? 그것들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죽어갔는지. 이런 건 몰라요. 원래 역사는 그런 걸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 거울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야만과 짐승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 좀 사람들에게 경각심으로 좀 넣어주고 그것이 충고가 되는 교육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교육이 우리의 마음을 아까 이렇게 찌르고 파괴시키는, 예, 겉사람의 생각을 파괴시키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더 보호해줘. 그래서 그거예요, 바로. 역사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그 내용을 아느냐? 역사라는 문자를 알지만 문자 안에 숨어있는 영을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그냥 유럽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힘이 좋아서 어떤 탐구하는 능력이 뛰어나갖고 선진국이 된 거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진짜 야만인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로 주입돼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표면, 이웃의 앞에서만 증거하는 거야. 겉에서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겉사람의 증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이게 일반 역사도 그리고 일반 학문도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수박 겉핥기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야, 문자로만 보는 거야. 지금 제가 보증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보증이라는 문자 안에 그게 숨어 있다. 얘기해줘도 몰라. 왜? 나는 보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거든. 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보증이 뭔지 얘기해줘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에 자기 조상들의 탐욕과 침략과 수탈, 살인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마찬가지로 보증이라는 그 말 속에는 세상의 보증이 아니고 타인의 구원을 내가 보증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오류와 무능성 이것들을 말해주면 그게 또 알게 된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표피의 것이었구나. 그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안에 속 영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는 이제 문둥병에서 벗어난 거야. 이제는 찌르니까 따가워, 아파. 예.
손가락이 꺾어지니까 아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렇게 성경이 반복 강조해서 말을 해줘도 전혀 뜨끔한 걸 못 느끼니 양심의 화해를 맞은 거죠 이게.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대 지금.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정말 비참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이런 심정을 나의 부모나 나의 형제가 알게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능력으로는 안 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전도해줘도 안 돼. 근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가족 가운데 마음이 찔린 사람이 있어. 그건 내 능력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게 내 능력이나 실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근데 마치 이게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아예 안 돼요. 일단 성경이 안 보이는데 뭘.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말해요. 아, 목사님은 이렇게 목사님만 이렇게 목사님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럼 당신은 당신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봤어요, 한번? 남들이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신이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요. 틀려도 그게. 근데 그런 걸 못하면서 뭘. 일단 틀려도 남들이 하는 식으로 하지, 내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그 유럽의 역사처럼 남들은 다 겉의 모양만 가지고 뭐 항해 왕자니 뭐 신대륙 발견이 얘기했지만 그 안에 이름 없는 그 흑인들의 그 무시무시한 죽음들이 있었다. 정말 짐승도 그렇게는 안 했다. 짐승도 그렇게는 안 죽입니다. 이걸 아느냐 이거요. 그러면 그거 알 필요가 뭐? 그럼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보증이라는 표피 안에 숨어있는 그 속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다 의문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죠니까. 예,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알아지는 거지. 착각이 있는 한은 절대 말씀 알아지지 않아요. 듣긴 들어요 그냥 다. 예. 알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정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성경을 뭐 백독을 했든 천독을 했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는 건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았다라는 전제하에서만 좋은 거고 중요한 일이지.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100번 1000번을 읽으면 도대체 뭐 하겠냐고. 그게 뭐겠어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잖아. 자기 자랑. 그럼 자기 자랑 발전하면 자기 의가 되고 발전하면 교만, 거만, 오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비진리와 간음하며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는 그런 간통을 하는 행위, 그걸 하지 말라.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땅의 가치관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맞게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해주는 그 맛에 목회를 하는 거야. 동의 안 해주면 목회 못해요. 근데 내가 원래 전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걸 알고 있다면 끝까지 우리는 그 말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해주고 수긍해주기 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거든. 보증하겠다는 얘기죠.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전도의 말을 그 사람들이 듣고 수긍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상관은 없어요.
이 영의 말씀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있다면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도 우리는 끝까지 휴머니즘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박애주의를 가지고 그래 저들이 그렇지만은 내가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 저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그런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나와서 나와 함께 있고 이 말씀 들으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럼 예수님이 누가 내 물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 가족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증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우리 함께 손잡고 천국 갑시다. 이런 건 웃기는 얘기예요. 인간들끼리 손을 잡고 같이 천국에 간다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거는. 근데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보다. 88 올림픽 때 했던 노래가 똑같아. 코리아나가 했던 노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 구속사의 길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 혼자서 가기도 벅찬 길이야 이 길이. 근데 남의 손을 잡고 함께 간다고 내가 끌어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남의 손을 잡아서 내가 그를 끌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지. 오히려 그런 능력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킵니까? 그렇죠? 그들의 능력이라면은 정말 사람을 끌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니까 오셨지. 더구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율법도 없는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뭐 함께 갑시다? 손잡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인간들끼리 말한 거예요. 전부 다. 함께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동체의 모습은 있으나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나 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나 홀로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 나눠보니까 맞다는 거죠, 이게. 나와 함께 있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 혼자 구원받기도 벅차요, 사실. 그런 자가 무슨 남의 손을 잡고 갑니까? 다시 말할까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잠언 22장 26절.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겠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이 얘기예요 지금. 결국에는 예수를 빙자해서 하나님 나라를 빙자해가지고 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오만과 교만을 증거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구원을 보증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자, 27절 마지막이죠.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자, 갚을 것이 없대요. 갚다가 뭐죠? 안전하다, 완성하다, 샬람, 샬람이에요. 보답하다, 샬람이니까 평안한 그런 뜻도 분명히 있겠죠. 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면은 당신의 육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모든 빚이 청산됩니다. 라고 보증을 했어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네가 살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구원을 네가 빚을 배상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죄가 빚인데 그 빚을 네가 배상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 배상해서 그 사람을 살람 완전하게 할 수 있느냐? 평안 샬롬을 이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끝까지 남의 손을 잡고 그 빚의 보증이 되려고 하는 너의 그 심보는 뭐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가 그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한다면은 네가 보증한 대로 그의 구원을 그에게 배상으로 줄 수 없다면은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그러면 내가 어쩌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침상이 미식하부죠? 말 그대로 침대. 눕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육체적 교합을 하잖아, 침대에서. 그럼 이게 뜻은 육체적 교합이지만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예수님과 동침하는 거잖아, 이게. 그 침상, 침대는 뭐냐? 예수님과 동침하기 위한 침대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뭐뭐와 함께 눕다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부부가 눕겠지, 남자 여자가 눕겠지만은 그거는 비유고 예수님과 우리가 누워 동침하는 거예요. 그게 침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 빼앗길 것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남편과 아내인데 신랑과 신부인데 신부가 그 침상을 빼앗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함께 자고 있다가 신랑이 발로 신부를 차갖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신부를 차갖고 바닥에 떨어뜨렸어. 그럼 그 신부는 기분이 어떨까? 정말 수치스럽지. 모욕적이죠. 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하잖아요. 너무 사랑해갖고. 근데 범항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싫어하잖아. 그게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나와 동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발로 차갖고 침대로 떨어뜨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모욕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왜? 나는 그분의 신부가 아니거든. 그렇죠? 나는 그분의 신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근데 여기에 그게 타하트야. 바닥. 어떤 바닥? 눌려진. 바닥은 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은 짓밟히는 거예요. 짓눌려지는 거예요. 바닥과 함께 납작 바닥에 붙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 침상에서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왜? 너는 구원의 보증을 했는데 그 보증을 완성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의 신부가 아니야. 그 얘기죠.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쭉 일을 보면은 자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잠언을 통해서 계속 보증 서지 말라고 반복 강조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서 마음에 지키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사칭한 그냥 씨 없는 여자예요. 그런 씨 없는 여자는 예수님과 동침하는 침상에 누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부터 침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발을 차갖고 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너 정말 그렇게 되고 싶냐?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신부를 사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일을 하고 다녔네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렸으니 저는 내 남편이신 주님과 함께 침상에서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회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예수님과의 동침? 그건 없는 거다. 너는 지금 내 말로는 네가 지금 계속 예수님과 야다, 동침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너의 태도를 보니까 그건 동침하고 있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너는 그 침상에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워있는 여자가 아니었어.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너는 아니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정말 심각하네 이거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칭하면서도 결국은 이 반복되는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지 않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빠져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바로 신부가 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침상에서 발로 차임을 받아가지고 침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닥에 짓눌려지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싶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돌이키면 되지. 이제부터는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보증을 하고 다니지 말어. 너는 원래부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라고 사람. 이건 신의 영역이야. 그 신의 영역을 네가 지금 침범하는 거잖아. 그게 원수, 사탄, 마귀지, 귀신이지. 이걸 지금 이 잠언 말씀은 보증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강론이 그러나 2번 했고 또 이 말씀이 계속 지금 뇌리에 박히게 된다면은 보증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단어들은 이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물론 모양은 이 세상의 단어이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 문자도 다 타락한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타락한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보증의 말씀 반복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세상의 글로 보지 말고 이게 하늘의 글이다. 천상의 글이다. 이 천상의 글을 내 육체가 어떻게 볼 것인가. 분명히 육체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위성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당위성대로 나의 필요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의 필요가 아니고 육체의 필요가 아닌 무슨 필요? 영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